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편 121편,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복음 독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섣부른 상상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경은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또 전통적으로 또 정통한 해설에 입각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문이 그러한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상상을 했는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보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말씀드려야겠죠. 성경의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고대 도시 갈대아 우르는 당시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문명이 앞선 도시였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꽤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데라는 그 도시에서도 꽤 지위가 있었고 부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 여기서부터 제 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우르를 떠난 일은 고대 사회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가족의 생존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하고 이주하는 것이 요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라의 이주는 생존의 위협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성경의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과 셈의 후손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가 나뉘고 세상으로 흩어진 이야기죠. 그리고 셈의 계대가 데라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셈의 계대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10대조 할아버지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다가 문득 셈이 600살이나 살았다고 하고 후손은 그보다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의 나이를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왜 충격적인 이야기였는가 하면 여러분, 세종대왕님을 여러분이 드라마 속 연기자가 아니라 실존 인물로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세종대왕의 출생연도가 1397년이더군요. 만약 그분이 600년을 사셨다고 하면 1997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데라 시대에 셈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셈 할아버지보다 후손들이 먼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 당황스러워서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십시오. 셈의 나이를 근거로 해서 연대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검은 글씨는 출생 연도이고 빨간 글씨는 사망 연도입니다. 이 연도는 셈의 나이입니다. 보시는 대로 셈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후에 사망합니다.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가 셈의 족보만 보고 있어서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는데 데라의 시대에는 심지어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참으로 황당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홍수 후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렇다면 데라는 노아 할아버지가 822세 되던 해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됩니다. 창세기의 데라는 노아와 셈의 직계 후손으로 기록이 되죠. 그렇다면 데라는 노아 그리고 셈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와 셈, 왕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는데 후손들이 자꾸 먼저 죽어갑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먼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라는 사랑하는 아들 하란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아브람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현대의 종교적 감수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시대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복과 저주에 더욱 민감한 시대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눈치채셨나요?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사람들이 살기에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데라의 눈에 우르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곳은 무서운 땅입니다. 소름 돋는 곳이죠. 그래서 데라는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르를 등지고 새롭게 정착한 땅을 향해 길을 떠난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본 것이죠. 그러나 데라도 얼마 못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데라는 저주받은 땅을 피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대한 좋은 풍문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란에 멈추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온 가족이 저주받은 땅 우르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직접 음성으로 들은 것인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인지 우리 모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그의 가문이 아니라 저주받은 곳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더욱 명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축복을 소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것이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소망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생뚱맞은 메시지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했지만 알아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을요.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건지시고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 메시지를 받거나 들었을 때 또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의 창세기 해석은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가 이미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 또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영 별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칭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해 보려고 애쓰죠.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게 되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청구였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지청구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은 그저 랍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은 하늘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무언가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저주받은 세상, 사망과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이름을 진정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데라는 자신의 가족에 깃든 저주를 느끼고 저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만남으로 비로소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명은 여전히 셈 할아버지보다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한 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